(2020년 3월 11일) 날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만 3년 하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만 3년 1개월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제 3년이 지난 이 세계, 이 죽음의 세력에서 일어나서 이 부활절을 기해서 온 세상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어둠 속에도 덮여 사실날 모양이네. 예. 우리 함께 부활을 신바람나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이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이 세상 어떤 학교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1,000만 금을 준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지식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상, 악을 이기는 길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악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악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악의 주동자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부활이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죽음 권세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활의 은총과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Very limited blessing. 온전히 완전히 제한적인 축복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린다고, 아무나 교회에 왔다고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확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The Greatest Event in Human History,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이벤트다, 가장 위대한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최초로 죽음이 정복된 사건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든지 어디를 가든지 죽음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거기에서 완전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소식은 인류 모두를 위한 축복의 소식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축복의 소식이며 나의 모든 절망과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무덤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듣기 위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는 신학적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마가복음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마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아니 19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왜 여기서 끝난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면 분명히 마가복음의 First Original Gospel은 16장 8절에서 끝나고 있음을 확실하게 부정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오늘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신학을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은 16장 8절까지가 원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읽은 부분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했을 때에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메시지는 very, very 독특하다, 유니크하다,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이 붓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놀랍게도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그 복음서의 결론을 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더라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놀라운 파라독스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설명은 잘 해놨어요. 그러나 원문의 맛을 너무나 떨어져 놓고 있습니다. 원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알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덴 에이판 에프분토 갈이라는 말로 끝나고 있어요. 갈. 우덴이라는 것은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에이판이라는 것은 they spoke.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 They were afraid. 에버분토라는 말은 they were afraid. 그들이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안 했다. 갈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끝은 왜냐하면이라고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하나하나 그 위치가 왜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주는지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주체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두려움에 포커스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라고 끝내놓으면 두려움이 주체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라는 그 설명하지 않은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서의 결론은 왜냐하면 하고 답이 없어요. 마가는 독자들에게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이라는 퀘스천을 하면서 너희들이 빈 무덤을 보고 곱씹어서 그 의미가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하고 우리들에게 열린 결말을 주고 있습니다. 오픈엔디드, 데드엔드가 아니에요. 오픈엔드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서를 읽는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강요함으로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빈 무덤을 보고 진정 부활이 너의 개인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마가는 진실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산기도도 다니고 금식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믿으라 믿으라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어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어라 믿어라 부활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빈무덤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활은 여러분 지식 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 오늘 이거 안 믿으면 죽인다고 목을 졸린다고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믿는다고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고 죽을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으로 봤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가슴과 영혼을 열고 그 부활의 은총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 부활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고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극복하고 오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너무 놀라서 도망갔다. 왜냐하면 이라고 끝을 맺으며 스스로 너희들의 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두려워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무리들이었을 것이며 추가한다면 직접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와 그의 군인들을 그들의 졸개들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제사장의 그룹은 혹시나 예수가 부활한다면 어떻게 할까 무서워서 벌말뜨며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한 후에 빌라도에게 억지로 가서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인봉한 후에 군사를 데려다가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군사들만 지킨 게 아니에요. 제사장 무리들이 함께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빈 무덤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예수의 부활은 소식은 온 유대에 전파되다가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수는 부활했다. 야, 겁도 없이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그러면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첫 예물을 가지고 농사진 것 첫 예물을 가지고 전부 다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순례, 그들의 우리가 베스칼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버킷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그냥 일생의 가장 귀한 리스트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당대에 그렇게 막강한 권력과 정치와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실과 유다의 사내들인에서 왜 그들을 막지 못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부활 증거를 막지 못하고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지 못했는가? 단순히 폭동이 무서워서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갖다 댄다면 폭동이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무덤문을 열고 시체를 갖다가 다 썩은 시체라 할지라도 여기에 예수의 시체가 분명히 있는데 이놈들이 거짓말 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다 썩었으니까 우리가 유병환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서 며칠 지난 다음에 그거 뭐 증거를 드러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들을 처단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빈 무덤을 그들은 결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빈 무덤을 설명할 지푸라기만한 증거라도 잡았다면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좌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빈 무덤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은 예수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음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의 무덤은 바위를 뚫어 만든 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세요.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무덤문에 막고 가니 이 말이에요. 막고 갔다. 바위 속에 팠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를 사람은 그 꿈에도 생각도 안 했어요. 죽이는 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건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Maybe 마리아가 혹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 됐던 요한이 어쩌면 장례를 치를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신을 받겠다고 달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고 그만한 권력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공예에 참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의원의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 깊이 생각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저께도 묵상했지만은 결코 대제사장의 무리와 동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도대체 아니다. 이들의 이 불법적인 행위를 나는 결코 동조할 수 없다 해도 반대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너무나 이 떼거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의 소리는 잠잠해졌어요. 결국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내가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라도 이분을 장사진에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쓸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바위 속에 얼마나 화려하게 그 무덤을 만들어 놨겠어요. 바위를 직접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치하고 큰 도둑물로 막아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하겠어요? 3일이라고 하지만은 유대인의 3일의 개념은요, 이게 72시간이 아니야. 자, 오늘 여기야 토요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이 걸리는 금요일 날 해 지는 시간 이렇게 살짝 걸렸어. 1분이 걸렸어. 그래도 이걸 이틀로 따져. 자, 토요일 날 새벽이 밝아오고 해가 밝았어. 여기가 1분이라도 걸리면 이게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이래서 3일로 따집니다. 시간을 맥시멈 계산을 해보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한 예수님께서 30시간 정도 그 무덤 속에 계셨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유월절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30시간에서 한 40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다라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그 돌 무덤 속에서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갈 수 있겠냐고요.
두 번째는 그 무덤은 황제의 이름으로 인봉되었다는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로 6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돌을 인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켜달라고 애걸복걸한 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로마의 병정들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함께 지켰다는 거예요. 자, 당시 로마 군인들의 모든 권한은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권위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봉했다는 말은 분명히 로마의 황제의 직인이 찍힌, 인장이 찍힌 그것으로 인봉했을 것인데, 바위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줄을 이렇게 늘여서 밀랍으로 붙이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장한 것을 딱 붙이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변화가 생기면은 이거는 누가 움직였다, 누가 손을 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서 우리들에게는 질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뭡니까? 철통처럼 지키던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66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도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과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4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의문점이 생겨요,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던 로마 군인들, 그 제사장 무리들이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하늘로 솟았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더라. 너무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오줌을 질질 싸고 아마 그냥 막 똥까지 쌌을지도 몰라,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편 생활을 양구에서 했거든요. 강원도 양구. 이야, 한 번은 얼마나 추운지 영하 28도까지 갔어요, 그날은. 그래가지고 탈영병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탈영병들이 생겼냐? 애들이 보초를 치다가 너무 추우니까 그냥 총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영병들이 여러 명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혼쭐이 난다고 군인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소리를 듣고, 야, 그래, 사람이 너무 춥다 보면, 너무 이상한 현상을 보면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은 아마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죽음의 공포 속에 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부활의 첫 목격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라고 하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로마의 병정들이고 제사장 무리, 그들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빈 무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야. 네 번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훔쳐갔다고 자꾸 거짓말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겠어요? 돌무덤 속에, 돌로 판 굴 속에 인봉됐고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가도 그들이 어떤 사람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들이 설득을 하고 그 예수를 훔쳐갔겠냐? 불가능한 얘기죠.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이 없이 교회의 탄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부터는 이제 빈 무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50일 후에 오순절 사건이 터진 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77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잡혀 죽으셨는데 6월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자, 그날 눈으로도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도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노라.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4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후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6월 그 오순절에 그 놀라운 감동과 그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이 깨달아지자 부활의 그 능력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니까 그날에 77절에 모여든 순례객들이 3,000명이나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믿었다고 그래요. 일주일 사이에 이스라엘에는 남자만 3,000명, 5,000명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의 15,000에서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 이제 성전을 그렇게 두려워하던 저들이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 가는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그의 눈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 예수를 잡아 죽인 장본인들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고 도망쳤던 겁쟁이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부활의 은총을 깨닫게 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부활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굳이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바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마다 다 잡아 죽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전서 15장 암송잔치가 오늘 있을 텐데 고린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을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의 부활,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 부활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강력하게 전파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로 20절, 51절로 52절만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달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나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바울의 이 미친 짓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베스도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아,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노라. 베스도가 아까요, 내가 미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하나이다. 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Jesus equal Christ. Jesus Christ. 여러분, 그것은 두 다 different한 단어인데 한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Jesus Christ is my Lord.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입니다. He's the Son of God, the living. Son of God, the living. Son of God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월 11일 2020년 팬데믹이 선언된 후에 교회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비추어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부활의 신앙을 비추어 본다면 도저히 조합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타격을 받은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쭉정이와 모든 상처와 모든 거짓은 무덤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부활할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세기, 17세기를 거쳐서 살았던 영국의 캐톨릭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공의 사제로 이렇게 전향한 존 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죽음아 뽐내지 마라, 죽음을 조롱한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 죽음을 조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사탄이 준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조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찬양하고 사탄은 조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숭배하지 말고 조롱하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저주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죽음이여 뽐내지 마라. 어떤 사람들 그대를 강하고 무섭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그대가 쓰러뜨렸다고 생각하는 그들 죽은 것이 아니라네. 가련한 죽음이여 그대는 나도 역시 죽일 수 없어. 단지 그대의 영상일 뿐인 안식과 잠에서 많은 기쁨이 흘러나온다면
그대에게선 더 많은 쾌락이 흘러나오리라. 가장 선한 자 가장 먼저 그대를 따라가지만 그것은 육체의 안식이요 영혼의 구원. 그대는 운명과 사고와 폭군과 절망자들의 노예, 독약과 전쟁 그리고 병과 함께 사네. 아편이나 마술로도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으니 그대의 칼보다 낫지. 그러니 뽐낼 것이 무엇이랴. 짧은 한잠 지나 우리 영혼이 깨면 이젠 죽음은 없네. 죽음 그대가 죽으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사망선고 영원한 사망선고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